자, 고향 흥국사 불교대학에서 유마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마경은 42쪽의 제3장 제자품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어려움이라는 부분인데요. 잠깐 입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세 번째 장입니다. 제자품. 이제 유마거사라는 분이 이제 부처님 제세 시에 제가자로 깨달은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시라바스티라는 인도의 이제 유명한 상업 도시에서 계셨던데, 이분이 이제 아주 부자고 또 지역 사회에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하셔서 큰 덕을 이제 베푸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일부러 병을 이제 방편으로 내셔가지고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하기에 좀 어색하지만 부처님 제자들에게 부처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법문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유마거사의 법문을 들으러 당신의 제자들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제자가 다 나와요. 10대 제자가.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그 불국사 석굴암 가을 성지순례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석굴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석굴암 모르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 석굴암이 이제 보니까 그 부처님 10대 제자들이 이제 인면보살로 이렇게 서 계시고, 그 위에 이제 감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굴처럼 작은 굴이 이렇게 쭉 위에 있는데, 거기에 바로 부처님 마주보는 왼쪽에 유마거사가 거기 모셔져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마경 공부하면서 그걸 보니까 굉장히 남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굴암 안에 제가자도 거기 계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김대성 그 거사를 비롯해서 그 불사를 하던 분들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분들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 거사가 그 불사를 했기 때문에 그 석굴암 안에도 이제 유마거사를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석굴암 가면은 특별한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그때 장자 유마일이 병상에 누워 스스로 생각하였다. 세존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존은 이제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을 세존이라고 합니다. 세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만 세존이 아니라 우리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나 성당에 나가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세존입니다. 세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일체 중생이 다 본래 성불해 있는 그걸 부처님이 깨달은 거기 때문에 세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세상에 존귀하다. 우리도 세상에 존귀하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세존께서 큰 자비로서 어찌 연민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시는가.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자, 이제 유마거사 그런 생각을 하고 온다는 걸 부처님께서 이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첫 번째 제자에게 사리불, 지혜제일이라고 그러죠. 그대는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제가 옛적에 일찍이 숲속 나무 밑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말했습니다. 여봐요 사리불이여, 반드시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꼭
좌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밑줄 그으십시오. 이제 사리불이 이제 숲 속에서 이제 좌선해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참선하는 데서 이제 유마거사가 한마디를 한 거예요. 여보시오 사리불이요.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꼭 좌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좌선의 본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마경이 이제 선종에서도 굉장히 높이 귀중하게 보는 측면이 이제 이런 면이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선종과 이제 종지가 같은 거예요. 종지가 같은 거거든요. 대저 좌선이란 삼계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이것이 좌선입니다. 자, 이제 앉아서 참선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삼계. 이제 삼계는 이제 선종에서는 이 삼계를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제 욕망의 세계, 물질의 세계, 또 정신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따라 가지고 욕망을 주로 부리는 사람은 욕계에 이제 생사윤회를 합니다. 욕계. 이제 욕계에 생사윤회하는 게 이제 우리 지금 인간 세계의 대제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도 조금 차원이 조금 높은 걸 갖다 물질의 세계라고 합니다. 색계라고 그러죠. 색계. 물질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의 세계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것을 우리가 이제 정신세계죠. 정신세계. 그래서 뭐, 하늘나라에 사는 그런 존재들, 이제 그런, 또 우리 인간 중에 보면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문화예술을 한다든가, 철학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정신세계를 살고, 이제 물질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명품 그러면 뭐 사족을 못 쓴다거나, 또 좋은 차, 좋은 집, 그 좋은 차 중에 또 먹는 차 있잖아요. 티. 차 좋아하는 사람 또 그 차에 또 죽는 사람들이 많다. 커피 뭐, 그죠? 이게 먹는 거 좋아. 이런 것이 이제 색계죠. 색계이면서도 이제 욕계가 이제 같이 포함된 거죠. 이제 욕계는 이제 그 비유하자면 욕망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욕망을 하여간 끝도 한도 없이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물질도 있지만은 명예욕도 있어요. 명예욕, 또 식욕, 그죠? 수면욕, 이런 것들이 다 욕망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에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이것이 좌선입니다. 거기에 어디에도 내 마음이 집착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은, 그죠? 자유로운 것을 좌선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해버린 선정에서, 자, 요 선정은 이제 우리가 참선에 들면은 그 참선에 들어서 삼매와 하나가 된 걸 선정이라 그래요. 선정.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전에 공부할 때 입정을 했잖아요. 목덕을 치면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입정을 하면은 이제 선정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이제 딱 하나가 일념이 되면은 이제 삼매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소멸해버린, 자, 번뇌가 다 사라진, 욕망이 다 비워진 선정에서, 그 선정에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선정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선정이고, 선정에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번뇌가 선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온갖 위를 다 나타내는 이것이 좌선입니다. 그 선정 삼매에 들어서 이제 위험과 위험을 다 이제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이제 좌선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내용을 알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중도의 마음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행주자와 가고 오고 앉고 눕고 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제 욕망이 일어나지 않고 화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는 것을 이제 선정, 삼매, 좌선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선은 우리처럼 꼭 참선 앉아서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만이 좌선이 아니라 이제 가고 오고 앉고 눕고 일상생활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하는 가운데서도 좌선은 이제 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원래 이제 정신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좀 놓치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가 앉아서 참선하는 것만이 이제 좌선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자, 내려서 도법을 버리지 않고 범부의 일을 다 나타내는 이것이 좌선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진리를 버리지 않고 중도법을 떠나지 않으면서 범부 중생의 일을 다 나타내는 이대로 좌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부 중생이 그죠? 생계를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죠? 출퇴근하고 그죠? 이런 것이 다 이제 양변을 여인 마음 상태에서 하면 그대로 좌선이라는 거죠. 아주 좋은 말씀이죠.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또한 밖에도 머물지 않는 이것이 좌선입니다. 이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욕망에 머문다거나 밖으로 가면은 이제 명품이나 좋은 어떤 색,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그죠? 않는 것이 안팎으로 어디에도 머물거나 끄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좌선이라는 거죠. 온갖 소견에도 움직이지 않고 37조도품을 수행하는. 자, 요 37조도품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설법을 하니까 이제 첫 설법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이나 불교의 진리를 처음 들으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이제 유치원, 초등학생, 이제 중학생 요런 수준에 맞는 법문을 차근차근 이렇게 베풉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이제 세속에도 보면 유치원 2년, 이제 초등학교 6년, 그다음에 중등 3, 고등부 3, 대학부 4 이렇게 차례차례로 공부가 있듯이 여기 이 부처님 가르침에도 37가지 방편의 이제 수행이 있다는 거죠. 그걸 37조도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초기 경전을 중요시하는 남방에서는, 저 히말라야 남쪽의 남방에서는 이 37조도품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해서 요 체계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최후에 발달한 가나선에서는 이 37조도품을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화두 하나만 합니까? 이게 우리는 화두 하나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7조도품이 불교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수준의 얘기를 했지만 불교가 이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이렇게 지나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이제 여러 경전이나 여러 법사들의 법문에 의해 가지고 많이 공부하면은 이거를 좀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하자면 잠실에 가면 롯데 월드타워가 123층이 우리나라 최고 높은데 이제 거길 123층에 이제 최고 그 전망대에 가보고 싶은데 그 전망대 단박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거기를? 123층을 한 계단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좀 알아보니까 또 갔다 온 사람들, 거기 올라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더라. 그 한 번에 단박에 가는 데가 있다.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요령을 익혀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지고 딱 누르면 데려다 주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123층 전망대를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라고 비유하자면 123층을 나도 가고 싶은데 이제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못 찾아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을 죽을 고생을 해서 하루 종일 반나절 걸려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단박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나도 단박에 가보자. 단박에 가는 것이 화두예요. 화두.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화두 참선 입문 과정을 공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입니까? 복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복이 많다는 걸 스스로 느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고 있죠. 얼마나 큰 복이, 그런 복이 없으면 123층을 한 계단씩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나선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 이런 비유처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이 많은 건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자기가 그렇게 복이 많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그런 복이 많다는 걸 그런 사람들은 37조도품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복이 많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비유,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37조도품을 수행하는 이것이 좌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123층을 한 계단씩 밟아서 올라가는 길도 123층에 올라가는 거고,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37조도품을 닦는 것이 좌선이다. 또 화두로 참선하는 것도 좌선인 거죠. 그죠? 같은 길인 거죠. 어느 것이 낫고 좋고 우월하고 열등한 건 사실은 없어요. 똑같이 가는 길은 똑같은데 다만 화두는 빠르다는 거죠. 예, 이 단계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화두가 빠른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유치원 어른이지만 불교를 유치원생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치원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죠? 또 초등생 필요하면 초등생이 필요한 거고, 이 사람은 대학원 과정까지 한 사람이다 그러면 대학원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꼭 이게 37조도품이 적합하다. 또 어떤 사람은 화두가 이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이제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뒤에 그 성당에 다니다 오신 두 분이 있잖아요. 저 뒤에는 교수님이 계시고 앞에 계시는 거사님, 그 마테오 거사님 같은 분들은, 저런 분들은 불교의 인연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은 이제 대학원생 과정을 와도 이제 이게 소화가 되는 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두 분 거사님 성당 다니는 분들은 괜히 쭈삣쭈삣 할 거 없어요. 예? 그거 그렇게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예? 수처작조 하셔야 돼요. 내가 평생 성당에 다녀가지고 절에 오는 게 왠지 눈치 보이고, 이렇게 뭐 쭈삣쭈삣 그러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다니세요. 세상에 어디 가나 주인이 되면 그런 그런 분이 이제 세상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 자, 이것도 참 재밌는 법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번뇌는 끊고, 번뇌는 비우고, 번뇌를 없애고, 지혜를 개발한다, 닦는다 이러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그러니까 번뇌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번뇌는 이게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번뇌는 착각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번뇌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신경 써요? 화두 공부하는 사람 화두를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근데 화두하다가 안 되면 이게 번뇌가 자꾸 떠오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번뇌가 많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굉장히 이게 좀 뭐랄까, 가둔다고요, 그게. 내가 이렇게 번뇌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업이 많구나. 이렇게. 그거는 사실은 공부 방향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화두를 신경 써요, 화두를. 그래서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이것이 좌선입니다. 만약 능히 이처럼 좌선하는 사람이라야 부처님이 인가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좌선이 뭐다? 정견을 세워서 좌선이 앉는 모양이나 또 마음이 안으로나 밖으로 어디에다가 집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모양이나 앉는 것이나 오고 가는 것에 관계없이 마음이 항상 양변을 여인 거. 예, 이것이 좌선이라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특히 이제 우리는 참선에 공부 인연이 된 분들이니까 이 좌선, 요 대목의 좌선이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제 우리 동아시아의 조사선, 가나선이 이제 선종이 정립된 것은 이제 이 유마경이 가령 기원 무렵에 이제 유마경이 결집됐다 그러면 가나선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한 12세기, 그러니까 남송 시대에 가나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이후에 가나선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가나선의 정신이 이 유마경에도 오롯이 이미 그대로 설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 말을 듣고 묵묵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리불이 이런 법문을 듣고는 이제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사리불이 이제 고사를 했어요. 저는 부처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리불도 이제 지혜제일이라는 사리불도 감당을 못했어요. 자, 두 번째 타자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신통제일 목건년이 등장해요. 이분은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하여간 신통력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지혜제일이 안 되니까 신통제일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대목건년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 가서 문병하여라. 대목건년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분에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제가 옛적에 일찍이 비아리 대성에 들어가서 마을 길거리에서 여러 거사들을 위하여 설법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봐요 대목건년이여, 백이 거사들을 위하여 설법하려면 스님이 설한 것과 같이 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대저 설법이란 마땅히 여법하게 설해야 합니다. 이제 여법이란 이제 우리 경전이나 절집에서는 여법, 여여, 이 여자를 많이 써요. 이제 같을 여자라고 그래요. 한자는 여자는 같을 여자인데 이제 우리가 같다는 건 뭐냐면 부처님이나 우리나 부처나 중생이나 같다는 뜻이에요. 이거 나나 너나 같다는 거예요. 나나 너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뭐 여보 그러면 여보 당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여보 그러면 우리는 보통 부부 사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끼리 이제 상대를 지칭할 때 여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보물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처야 이런 뜻이에요. 여보. 좋은 말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보물이야. 당신이 부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을 살려야 돼요. 우리 말은 참 거의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말은 이 부처님 사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대저 설법이란 마땅히 여법, 법답게 설해야 합니다. 법은 중도법이잖아요. 연기법이잖아요. 무화법이잖아요. 법에는 중생이 없어요. 왜 중생이 없습니까? 그렇죠. 중생이 본래 부처인 게 법이니까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양변이 중생이니 부처니 나니 너니 선이니 악이니 하는 양변이 없다는 것이 법이라는 거죠. 양변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 양변에 떨어진 거. 그러면 양변에 집착하는 사람은 우리가 중생. 이제 부처가 본래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 부처님이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나다 너다 내 편 네 편이라는 양변에 떨어져 있으면 부처님이 중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중생입니까? 부처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의 때 번뇌입니다. 중생이란 번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나라는 거, 자, 밑줄 것이에요. 법은 무화법이잖아요. 연기법이고 중도법이니까 법에는 나라는 것이 없으니 무화라는 얘기죠. 나라는 번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수명이 없으니, 자, 법에는 수명이 없다는 말은 이제 나이, 그죠? 또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요것도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오늘도 아까 우리 진관사 수륙제 회국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제 충주의 석종사에서 이제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서 진관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강에, 당신께서 한강을 건널 때 한강 밑으로 흐르는 물과 돌아갈 때 한강은 우리는 똑같은 한강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똑같은 한강이 아니라는 거죠.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에는 수명이 없으니 있는데 수명이 없다는 말은 내가 이제 몇 살이다. 내가 이제 가령 우리도 뭐 되게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여기 이제 80학번이라고 그러죠. 요즘 80학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80학번이 계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이제 가끔 그분들이 내 나이가 얼마인데 무슨 공부냐.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렇게 대접이 이렇게 신통찮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나이를 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상으로 있다는 것은 한강물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가지고 내가 이제 한강물을 쉽게 말하면 딱 고정시켜 그걸 잡고 그걸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한강물을 흐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흐르면은 내가 나이가 80이든 90이든 그 80, 90 오늘이 그분의 인생의 황금기고 그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고 황금기지 따로 인생의 황금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을 썼을 때 이제 우리 불자들은 또 불교의 정견을 갖춘 분 내 나이 뭐 이런 걸 자꾸 상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오늘 내 인생의 황금기다. 내 인생의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다. 오늘 내가 비록 누구에게 뺨을 맞고 누구에게 모함을 듣고 욕을 얻어먹었더라도 그것은 다 착각에서 온 그죠? 본래는 부처님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욕망을 추구한 것일 뿐이고 내 자성은 본래 진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인생의 황금기는 오늘이다. 이렇게 딱. 법에는 수명이 없으니 생사를 떠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와 미래도 없고 또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거죠. 불생불멸에 영원히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생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 유마경에 이런 그 유마거사의 법문들이 참 어려운 법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초심자들은 이 법문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앞에는 좀 쉽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읽으시면 이제 마음이 좀 와닿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법에는 인이라는 것은 이제 법에는 내가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사람이라 생각하면 나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내가 우월의식을 가져요. 네? 그죠? 그렇게 가지죠. 그래서 법에는 이제 인이 없으니 분별을 떠났다. 일체의 분별을 떠났다는 얘기죠. 법에는 일체의 분별이 없으니 전후,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과거, 미래가 끊어졌다. 여기는 이번에는 전후라고 그랬어요. 앞과 뒤가 끊어졌다. 양변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양변을 떠났다. 법에는 중도법이기 때문에 사람이라 할 것이 없으니 앞과 뒤가 끊어졌기 때문에 양변을 떠났기 때문이다. 법은 항상 고요하니 온갖 형상을 소멸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밑줄 것이고요. 법이 항상 고요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이제 늘 제가 중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이 다 중도로 존재한다는 할 때 그 중도는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작용할 때는 그 마음이 이제 두 가지로 작용을 해요. 잘 보세요. 두 가지 요소로 이루는데 그것은 뭐냐면 체와 용이라는 면이 있어요. 체와 용. 그래서 이 체는 예를 들면 이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손 자체가 체예요. 손 자체가. 그러면 이 손은 이제 이렇게 펜을 잡을 수도 있고, 그죠? 이 펜을 잡을 수도 있고, 가위바위보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숫자를 헤아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 손이 체인데, 여기 손이 작용이 일어나면 이걸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용이라고 합니다. 같이 용, 작용. 그래서 이걸 이걸 작용. 예. 그래서 이 체용이 이제 우리 존재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나와 우주 만물이 전부 체용으로 되어 있다. 이걸 이제 중도라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제 우리 마음이 고요한 면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고요함. 이제 아까 제가 이걸 체라 그랬잖아요. 체가 이제 고요함이에요. 우리 마음은 고요한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고요함. 그 본성, 고요함에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이제 또릿또릿함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성성이라 그러고, 그 성성을 아까 이제 제가 체용할 때 용이에요, 용. 작용이에요, 작용. 그래서 고요함과 또릿또릿함, 체용. 요걸 이제 남방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마타 위파사나, 남방에서는 이제 사마타를 닦고 위파사나를 닦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따로따로 닦는 얘기를 남방에서는 해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닦는 게 그분들은 이제 잘 못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마타를 닦아서 위파사나를 완성한다라거나 위파사나를 닦아서 사마타를 완성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단계별로 그쪽에서는 공부하는 방법을 37조도품으로 단계를 나눴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본질이 이제 중도라는 걸 이제 우리 조사들이 알았고, 이 중도가 고요한 면과 또릿또릿한 면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요하고 또릿또릿한 것을 화두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말길 분별망상을 끊어서 화두를 딱 던지면 그 분별망상을 꽉 막아버리면 저절로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고요해지면서 그 고요해지는 그 자리에 화두를 또릿또릿하게 챙겨나가는, 화두가 또릿또릿해지면은 저절로 번뇌가 끊어져서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에 또릿또릿하면은 저절로 잡념이 끊어져서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참선은 우리 마음의 고요함과 또릿또릿함을 한꺼번에 딱 닦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위대하고 강력하고 빠른 방법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은 항상 고요하다. 이거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법은 항상 고요하니 온갖 형상, 번뇌, 모양을 끊었기 때문에,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상을 떠났으니 반연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 이제 반연이라는 말이 또 절집에서 많이 쓰는데 인연과 같은 원리예요. 인연인데 여기서 반연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고 보고 내가 있는데 이제 인연이 자꾸 작동하면은 그 인연이 이제 얽히고 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업식이 이제 작용해서 양변에서 이제 인연이 작용하는 것을 이제 반연이라고 그래요. 반연. 그래서 이 절집에서는 이 반연을 끊어야 한다. 반연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반연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이름이 없으니 언어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 법에는 이름이 없다. 왜? 언어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이제 많이 드는 게, 자, 여기 이제 오미자차가 있다 합시다. 자, 이 오미자차를, 오미자차, 이 흥국사 찻집의 오미자차 맛을 제가 이렇게 한 모금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루 종일 또는 한 달, 1년, 10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오미자차 맛이 어떻다는 얘기를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종일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이 그 오미자차 맛을 말로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짐작은 할 수 있겠죠. 머리로 짐작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맛은 영원히 말로서 들어서는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법은 이름이 없으니 언어가 끊어져. 이 말로서는 그 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법에는 설함이 없으니 지각하고 관찰함을 떠났기 때문이다. 자, 이 진리는 아까 제가 이 진리는 설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미자차는 이걸 설해도 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체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체험하면 되지. 이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30일 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도 그거는 설명해들 알 수가 없는 거죠. 딱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딱 직접 마셔보면, 그러면 끝난, 이게 이제 참선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모든 것은 이런 체계예요. 이 말과 문자로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말과 문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려면 이제 말과 문자라는 그걸 이제 불교에서 방편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방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나 여러분들이나 체용 또 고요함과 또릿함을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존재인데 내가 그걸 알려면, 그죠? 알려면 부득이 그 방편을 통해 가지고 그걸 내가 그걸 체험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체험을 깨달아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방편 중에 이제 다양한 방편이 있지만 언어 문자로 쓰는 방편이 또 좀 빠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경전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뭐 부처님 당시에는 언어 문자가 발달하지도 못했고 종이도 없었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암송을 주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인류 문명이 이제 뭐 초고속 인터넷과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지금은 사실은 그 과거에 우리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렇게 이제 우리 인류가 지금 인간이 지적인 능력이 발달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 능력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팔만대장경 같은 방대한 경전을 조금 엑기스를 압축해가지고 법을, 진리를 바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팔만대장경을 다 한꺼번에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 팔만대장경을 싹 요약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냈다 그랬죠. 무슨 책입니까? 영원한 행복. 약간 이건 아무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영원한 행복도 좋지만, 백일본문, 백일본문이 이제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백일본문이라는 책 같은 게 좀, 물론 이제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영원한 행복 만든 후배가 그 백일본문을 이제 고우 스님께서 이제 강의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불교 방송하고 이제 제 유튜브에 올라 있는데 그걸 녹취해가지고 지금 고우 스님 백일본문 해설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그런 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백일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법에는 설함이 없으니 지각하고 관찰함을, 참 이게 재밌잖아요. 그죠? 법은 이거는 지각하고 관찰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에는 모양이 없으니 허공과 같기 때문에. 법은 허공과 같다. 이제 우리 오늘 해국스님께서도 허공 얘기를 계속 하시죠. 허공이. 해국스님 요즘 전매 특허가 허공 얘기를 많이 해요. 허공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예. 그것이 중도다. 예. 허공에는 좌우가 없다. 그죠? 동서남북이 없다. 허공은 하나다는 거죠. 공이라는 거죠. 공. 그 다음에 법에는 희론. 희론은 뭐냐면 이제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게 공에, 이 하늘에 무슨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없죠. 예. 하늘에 동서남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기준의 동서남북이지. 그러니까 법에는 희론이 없으니 결국 공하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나는 것이 없으니 법은 불생불멸이죠. 예. 법은 불생불멸이니 나는 것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중도법에는 분별이 없으니 모든 의식을 떠났기, 법은 우리가 본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분별심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다. 법에는 비교할 것이 없으니, 자, 이것도 참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 불자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남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제가 한국사 불교대학에 있는데 이제 이웃절인 진관사를 갔는데 조금 약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약간 눈치를 봐야 돼. 가서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자꾸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죠? 한국사도 절이고, 진관사도 절이고, 그죠? 똑같은 절인 거예요. 그죠? 부처님 나라, 부처님 도량이거든요. 그런 부패를 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으니까 가서 약간 눈치를 봐야 돼. 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법에는 분별이 없으니 모든 의식을 떠났기 때문이고, 법에는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법은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제 인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과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다시 결과를, 이렇게 이제 인과를 얘기하는데, 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도 원인도 연기고 결과도 연기다 이렇게 봐버리면 원인이나 결과나 똑같아요. 그죠? 요런 뜻입니다. 법은, 중도법에는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속하지 않는다. 법은
법의 성품과 같으니 모든 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법은 진열을 따름이니, 이제 법은 진열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중도법이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진열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은 곧 진열을 따름이니 따르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르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법이기 때문이다. 법은 실제에 머무나니 모든 치우친 것에 움직이지 않게.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법은 실제 그러하는데 치우치지 않는다. 법은 동료가 없으니 육진. 이제 법은 움직임이 없으니 육진은 뭐예요? 색, 성향, 미촉법이라는 6가지 번뇌, 팁글에 끄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법은 거래라는 것은 이제 가고 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건강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열애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부처님이 가고 옴이 있다 그러면 부처님이 있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처님이 특정한 존재이면 부처님이 실체가 있다고 우리가 보겠죠. 근데 그게 실체가 있으면 중도입니까? 중도 아닙니까? 실체가 있으면 중도가 아니죠. 이 부처님은 실체가 없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존재를 우리가 이제 중도, 부처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법은 중도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다 이대로 부처라는 거지. 다 이대로 부처다. 이런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자꾸 익히십시오. 익히십시오. 법은 거래가 없으니 항상 머물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법은 공을 수순하고 공과 함께 하는 겁니다. 공이 그대로 법은 공이기 때문에 공을 수순하며 상업성, 이제 모양이 없어요. 법은 모양이 없어. 나라할 것이 없어요. 46조 지음이 없음에 응합니다. 법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양변을 떠났죠. 아름답다 추하다 이걸 떠났다는 거죠. 법은 더하고 부정불감이죠. 그 다음에 법은 불생불멸, 생기고 멸함이 없습니다. 법은 돌아갈 바가 없어요. 돌아갈 바가 있으면 실체가 있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반님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법문을 보거나 경전을 보거나 어록을 보거나 또 요즘 보면 뭐 깨달았다고 나서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법을 얘기한 걸 들어봤을 때 자꾸 이런 것에 어긋나는 내가 뭐 깨달았다, 내가 이만큼 알았다, 또 내 말이 옳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 들으면 딱 이제 그걸 이제 딱 의심을 하고 봐야죠. 아, 이 사람이 상을 가지고, 그죠? 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는 것을 가지고 뭘 자꾸 얘기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것이 이제 아니다 하는 것이죠. 법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법은 항상 머물러서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이제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법을 다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리 그대로기 때문에 따로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체 존재가 다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법은 일체의 관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법은 뭐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거 따지는 경우가 많죠.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종교에도 의식과 격식과 예의가 이제 여러 많은 대중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식과 격식과 예의 범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 자체는 사실 그거를 이제 격을 깨는 것이 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큰 단체나 큰 수행 공동체를 이제 움직이더라도 이제 이런 격식과 법도나 예의 범절 의식은 갖추더라도 그것에 이제 집착해가지고 그걸 안 지키면은 나쁜 놈, 죽일 놈, 쫓아내야 될 놈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법이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그러면 오히려 법이 이제 더 저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사교 집단일수록 삿된 가르침의 그 종교 조직일수록 그런 규율이 강하면서 이제 그 교주나 그 최고 우두머리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죠?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하고 그것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는 그런 건 없어요. 불교에는 이제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처님 최후의 유언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의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법에 의지하라는 얘기잖아요. 사람에 의지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불교 공부할 때 누구를 의지하라 이런 말을 하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공부고, 중도법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자신이 의지처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꾸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위대한 존재예요. 자기는 이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세존이에요.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이 자기예요, 자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낮춰보거나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이대로 절대적인 존재. 또 교수님 말을 잠깐 들어보니까 내가 이대로 부처님이라더라, 내 마음이 이대로 부처님이라더라 라는 걸 일단은 지금 그냥 맹신이라도 하세요. 지금 어거지로라도 내 마음이 이대로 부처라더라 라고 자기를 이제 단도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누가 뭐 시어머니나 또 며느리나 또 이웃집에서 자꾸 나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이러더라도, 그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대로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 이대로 하나님이고 알라신이고 부처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믿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자, 그래서 법은 일체의 관행을 떠났습니다. 여보시오 대목건년이여, 진리의 모습은 이와 같거늘 어찌 진리를 설할 수 있습니까? 대저 진리를 설한다는 것은 설함도 없어야 하고 보임도 없어야 하고. 자, 거기 보면 설함이 없었다. 무설이라고 그랬죠. 무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절에 가면요, 설법전 이름이 무설전이라는 데가 꽤 있어요. 이제 불국사도 그 대웅전 뒤가 무설전이에요. 대웅전 뒤에 큰 법당이 있는데 거기에 편액이 무설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마거사, 이 대승의 가르침, 법을 설할 게 없는 것이 설법이다. 이해됩니까? 이제 좀 감이 오나요? 그거 하나만 이해해도 정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설할 바 없는 것이 설법이다. 이게 이제 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다, 진리 아니다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을 설한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 법이어야 되고 보임도 없어야 되고,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은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어야 한다. 얻을 것이 있어요? 들을 것이 있어요? 없다. 오직 내 본래 자성을 바로 깨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마술사가 마술로 만든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이러한 뜻을 세워서 법을 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땅히 중생의 근기에 영리하고 두남이 있음을 알아. 자, 요거는 이제 방편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법을 설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편을 씁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흥국사 불교대학도 이제 정말로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오셨을 거고, 또 우리 장혜성 보살님처럼 막 수십 년 동안 법문이란 법문 다 듣고 큰 스님이란 큰 스님 다 친견했어도 오신 분도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유마경을 어떻게 설법을 해야 돼, 어떻게 이걸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 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저도 스트레스를 느껴요, 이거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완전히 불교의 입문자, 초심자에게 말을 맞추면 저 큰 법문을 다 들은 분이 봤을 때, 저 법문이 너무 시시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많은 법문을 들은 분에 맞추면 초심자들은, 뭐 저는 알쏭달쏭한 이해 안 되는 법문을 해석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저에게는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저도 뭐 그냥 안면 철판 깔고 그냥 뭐 내 쪼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직연이 훌륭하여 걸리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눈치 보면 이게 또 말이 헷갈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하는 게 좋아요. 큰 자비심으로
대성법을 찬탄하며. 자, 여기서 이제 큰 자비심이라는 것은 이제 큰 수레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령 서울에서 부산 갈 때 45인승 버스나 또 KTX가 뭐 한 1000명 정도 타는 큰 기차는 대성의 열차가 되겠죠. 근데 가시면 뭐 오토바이 한 대를 타거나 또 차 혼자 타고 가는 차를 타고 서울에 부산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소성, 그러나 이제 기차나 버스 같은 건 대성. 이제 우리가 중생의 고통을 일시에 이제 같이 건너게 하는 거, 이런 게 더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이겠죠. 그래서 지향해야 될 바겠죠. 큰 자비심으로 대성법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은혜 갚을 것을 생각해서 삼보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불교 조계종에 이제 출가자가 줄어가지고 지금 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출가자가 줄게 되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처럼 이제 세속의 이제 욕망을 끊고 출가를 해서 이제 독신 수도하는 그런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야 부처님 가르침이 보다 더 이제 성성하게 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시대 상황이 이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 동남아에서 이제 스님들을 수입해오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실제 이제 요즘은 그런 미얀마나 네팔 스님들도 출가를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출가자가 굉장히 고귀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세 가지 불교의 보물이다 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 그죠? 깨달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 진리를 수행하는 이제 성가 공동체를 이제 삼보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법을 설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제가자들은 이제 그런 출가 수행자들을 이제 외호하고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외호 공양을 하지 않으면 스님들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마일이 이러한 법을 설했을 때 800명의 거사가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통제일 목건년도 이제 두 손을 들었어요. 부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마하가섭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상수제자로 이제 부처님 그 법을 이제 편찬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리불이 돌아가셨고 이제 마하가섭을 상수제자로 했어요. 그대가 유마일에 가서 문병하여라.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제가 옛적에 가난한 마을에서 글식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대가섭이여, 자비심은 있으나 널지가 못해 부잣집을 버리고 가난한 집에 가서 글식하는가요? 이제 이 얘기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이 대가섭은 이제 두타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타행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고행을 이제 해서 이제 아주 그 어려운 그런 밥, 또 잠자리, 옷 이런 것을 이제 아주 그러니까 남들이 다 버리고 안 먹는 것을 이제 주워 먹고 이럴 정도로 이제 그런 두타행을 하신 분인데, 이제 이 마하가섭 입장에서는 이제 부자들은 이제 금생에 복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금생에 복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왕 중생들에게 글식을 할 때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미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부자들은 자기는 관심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서 탁발 걸식을 해서 복을 짓게 하자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에 가서만 복식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사리불은 또 반대를 했대요. 사리불은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거기 가서 나까지 가가지고 밥을 축내면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이분이 거기는 부잣집만 가가지고 저걸 했다는 거예요. 두 분이 이제 생각이 반대로 있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여도 아직 못 깨달은 부처님들이 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편향된 양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유마일이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가섭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섭이요, 평등한 법에 머물러서 이제 중독법에 머물러서 차례대로 걸식해야 합니다. 먹거나 먹지 아니함이 되기 때문에 걸식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걸식 탁발을 나갈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7집을 차례대로 하고 7집만 딱 그 걸식 탁발이 되면 양이 많든 적든 7집만 돌고 오라고 이제 계율을 정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일화에서 나온 건데 요 얘기를 지금 앞에서 유마거사가 지금 약간 야단치듯이 경책하듯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런 계율이 정해지기 이전에 유마거사가 이렇게 법을 설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화합상을 깨뜨림이 되기 때문에 덩이로 된 밥을 취합니다. 이제 밥이 이제 덩이로 된 거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도 받지 아니함이 되기 때문에 그 밥을 받습니다. 이제 걸식이라는 것도 받아도 받지 않는 것. 이제 내가 뭐하고 이제 법의 중도의 입장에서 이제 걸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텅 빈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마을에 들어갑니다. 보는 사물에는 눈먼 사람과 같이 하고 듣는 소리에는 메아리와 같이 여깁니다. 맡는 향기는 바람과 같이 여기고 먹는 음식의 맛은 분별하지 아니합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진관사에서 너무 맛있는 송이까지 곁들인 정신공약을 제가 해국스님 때문에 얻어먹고 왔는데 약간 저도 이게 분별심이 나더라고요. 야, 공약 오늘 참 그런 생각이 일어났는데 먹으면서도 내가 이런 분별을 떠나고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예요. 먹는 음식의 맛은 맛있다, 맛없다는 분별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감촉을 받아들이지만 지혜로 아는 것과 같이 하고 모든 법을 알지만 환상과 같이 여겨합니다. 스스로 성품도 없으며 다른 이의 성품도 없으니 이제 나나 너나 다 무하고 연기라는 거죠. 본래 저절로 그러한 것이 아니나 지금은 곧 없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중도를 얘기하고 있죠. 자, 가습이여, 만약 8가지 삿된 것, 요 이제 8가지 삿된 것, 8정도 있잖아요. 8정도를 거꾸로 반대로 하면은 8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8정도는 이제 정견, 정사유, 정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삿되게 보는 거. 삿되게 보는 건 뭐예요? 나다, 너다를 보는 거죠. 나다, 너다, 내 편, 네 편. 우리 절, 남의 절 이렇게 보면 삿된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삿된 것을 버리지 않고도 8가지 해탈에 들어가며, 재밌죠? 8사를 여의지 않으며 8가지 해탈에 들어가며 삿된 모습으로 정법에 들어갑니다. 이 본문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한 그릇의 밥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서 여러 부처님과 여러 성년에게 공양한 뒤에 먹습니다. 이처럼 먹는 사람은 번뇌가 있지도 않으며 번뇌를 떠난 것도 아니며 번뇌의 집착을 떠났다는 거죠. 번뇌의 집착을 떠난 사람은 번뇌에 머물거나 번뇌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번뇌의 집착을 떠난 사람은 번뇌를 일부러 버리지도 않고 번뇌에 집착하지도 않는 것이죠. 선정에 들어감도 아니며 선정에서 일어남도 아니며 세간의 머뭅도 아니며 열반의 머뭅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도 참 좋아요. 세간의 머뭅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열반의 우리는 보통 세간을 떠나가지고 열반에 머문다 이렇게 되잖아요. 세간을 떠나가 열반에 머무면 양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간도 머물지 않고 열반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도라는 거죠. 음식을 베푸는 사람은 큰 복도 없고 작은 복도 없으며 이익도 되지 않고 손해도 되지 않으니 이것이 불도에 바로 들어감이 되고 성문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습이여, 만약 이처럼 먹을 수 있다면 남이 베푼 음식을 헛되게 먹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가난하다, 부자다,
맛있다, 맛없다 이런 문제에 떠나가지고 그냥 글씨 탁발이 된다는 거죠. 그때 저는 세존이 씨의 이 말을 듣고 미정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본문을 얻었습니다. 곧 일체보살. 자, 이런 얘기는 이제 부처님께도 듣지 못했던 설법을 들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대성 유마경전이 이게 이제 차원이 높은 경전이에요. 남방에 가면은 이런 말은 이건 경전으로 치지도 않거든요. 유마경은 남방에서는 어떤 남방 수행자는 이 유마경을 소설이라고 이렇게 막 폄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물론 그 남방의 이제 그 아한부경전인 니까야만을 부처님 친설로 보고 대성경전이나 이 선어록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본문들이 우리가 이제 전부 중도, 팔정도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이 본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도,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를 알고, 중도 연기 무아라는 것을 이해해서 그 눈으로 대성경전을 보면 전부 이게 중도법이고 연기법이고 무아법이기 때문에 대성경전의 가르침이 초기경전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분별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부처님 법이고 이거는 부처님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양변에 떨어져 버리면 이제 지금 남방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분처럼 편향된 견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극히 부처님이 이제 경계하고 대성에서도 그거는 이제 경책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마거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들인데도 그렇게 편향되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경책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보살에게 공경심을 깊이 일으키고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이름난 집안에 있으면서 변제와 지혜가 능히 이와 같은데 그 누가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부터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문이나 벽지불의 행동을 권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명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할게요. 예.